네, 토요일 날 뭐 여러 일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붓다의 시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출가의 결의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고요. 우리가 계속 이제 역사 속에서 부처님을 어떻게 그렸는가, 주로 글로 어떻게 그렸는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경전에서도 그렇지만 참 여러 가지죠. 우리도 저기 할 때 예불 드릴 때도 석가모니 부처님 먼저 꼽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부처님을 그냥 한꺼번에 이제 또 상주일체 부처님이라고 했는데요. 뭐 역사적인 부처님도 계셨을 테고 분명히 또 그 부처님을 가지고 이렇게 신화적으로 그려진 부처님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부처님뿐만 아니라 시방 3세에 계시는 부처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마음에 안에 있는 부처님도 있다고 또 생각하게 됐고 또 뭐 우주의 근원이 되는 부처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들 생각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인도 사람들이 모든 것의 근원이 브라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내면에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부처님을 여러 가지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한국 불교연이 다른 곳과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열린 불교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불교를 더 열린 눈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도 오래된 관습에 따라서 관습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결국 텍스트라는 것이 결국 다 사람들이 다 쓴 건데 또 생각을 다 똑같은 생각을 적은 것도 아닌데 그 텍스트들에 갇혀가지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현대에 맞고 미래에도 이제 더 열린 불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우리 창립하신 분의 처음 정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뭐 기독교도 섭렵하시고 저기 프랑스에 계실 때는 참 놀라운 게 그 유럽 가서 6년밖에 안 계셨는데 그 프랑스의 카톨릭 교도들에게 선교하신다고 다니시면서 뭐 그런 걸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글도 쓰시고 그분이 이제 가지시고 있었던 그 어떤 종교적인 순수한 열정 같은 거는 그것이 반드시 기독교나 불교에 묶이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보편적인 그런 것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불교, 한국 불교 연구는 다른 어느 기관과도 다르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처님 본질적인 가르침은 중요하고 또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승불교라는 게 그전에 있던 것하고 다른 얘기들을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신 얘기를 지난번에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하시죠. 이제 부처님의 관한 제가 신화적인 삶을 그린 이야기들에서 성장기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학교에서 공부하신 얘기가 나오고 학교 갔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 근데 학교에 뭐 그런 얘기들이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무예 시합을 한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운동도 잘하고 무예도 잘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혼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성장사에 있어서 우리가 통과이래라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마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들은 다 보면 일종의 다른 이제 보편적으로 보이는 영웅담들 있죠. 영웅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뭐 제가 그 이제 뭐 인도 뭐 나가난다라는 이야기 하신 분한테 이게 보편적인 문학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걸 좀 물어봤던 건데 좀 그런 얘기를 더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영웅 이야기들에서 뭐 학교에서 학습은 가령 이런 거예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 가지 문자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두 가지 언어를 가르쳐 줬는데 부처님이 선생님한테 무슨 또 두 가지밖에 모르냐고 50몇 가지 있다고 선생한테 오히려 가르쳐 줬다. 뭐 그런 얘기. 뭐 여러분들 다 예상하실 수 있는 얘기죠. 글을 짓는다고. 무예시업은 이제 부처님이 뭐 저기 씨름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이제 누구하고 경쟁하냐면 주로 사촌 형제들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난다, 안 한다, 그다음에 이제 내받았다 그런 형제들하고 해서 훨씬 더 잘했다. 지난번에 현장 스님 얘기에서 전천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화살샘. 그게 뭐냐면은 그 부처님이 쏜 화살이 땅에 박혀서 거기서 샘이 솟아올랐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이 되고 있었고요. 또 무예시합이 혼인하고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따라서는 부처님이 이 무예시합을 거쳐서 이제 야소다라란 부인을 얻었다. 그렇게. 그게 이제 인도 영웅약 스바얀바라라는 게 있는데 스바얀바라라는 게 그 여성이 자기 남편을 고르는 거예요. 스바얀바라가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여러 남성들이 경쟁을 해서 가장 세고 훌륭한 사람을 고른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라마야나 같은 라마야나라고 들어보셨죠? 인도의 유명한 서사시 그 이야기에도 라마가 시타하고 결혼할 때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영웅적인 서사로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크게 뭐 그 거부감 느끼실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나라 불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거부감 느끼실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혼인은 이제 부처님의 이 저기 성인의 서사에 있어서 부처님이 세속의 쾌락적인 욕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겪어보지도 않고 출가하신 게 아니고 그것을 다 누릴 만큼 누리시고 또 나중에 고행도 하시고 그 가운데 길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서사에서 중요한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아이도 나오시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학습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굉장히 부처님 이야기들을 조각 같은 걸로 많이 새겨서 학교 가는 이야기 뭐 이제 이렇게 새기기도 했고요. 예, 요게 또 저거 해야죠. 요게 태자예요. 작지만 타고 있고 여기 뒤에 이렇게 두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분이 태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양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게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기 뭐 시종들이나 뭐 천신들이나 그런 걸 텐데 요게 그 이제 요즘 사람들은 운동할 때 쓰는 기구 같은데 그 요즘 크리켓 할 때 쓰는 크리켓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약간 빨래방 큰 빨래방망이 같은 걸로 하죠. 그런 거고 비슷하다고 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이게 태자인 거예요. 여기 이제 책 들고 있는 게 판을 들고 있는 거죠. 글씨. 여기 쓰여진 게 간단하게 쓰이던 문자입니다. 문자 그때 썼어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너무 뛰어난 학생에게 이제 말하자면 창피를 당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뭐 무예 시합도 나오고요, 활 쏘는 뭐 레슬링 그런 것들 다 나오고 그 인도네시아 보르부델에 가면은 첫 번째 층에 그 첫 번째 회랑에 그 상하단이 돼 있는데 윗단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도솔처에서 내려올 때부터 이 처음 깨달음을 얻으셔서 이제 설법하실 때까지 그리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불전은 그게 불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활 쏘는 장면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도보를 얘기 또 드릴게요. 혼인은 요런 장면이 있어요. 여기 태자고 여기 아수다라라는 얘기인데 불이 있죠. 불을 놓고 불에 재단을 놓고 그 주위를 이렇게 돌고 7발자국을 걷는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교 전통 고유한 게 아니고 인도 전통적인 것이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불이 보이시죠? 그래서 뭐 나도 이렇게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토니은 의식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성장의 얘기가 있고, 그거보다 성인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성인의 삶은, 부처님의 삶은 깨달음이고, 또 설법을 하신 거고, 그걸 가르치신 거고, 마지막에 그 전도를 마치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열반으로 들어가신 거. 거기까지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 어디 운동을 잘하고 뭐 그런 거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보다는 왜 집을 떠나시게 됐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데, 출가의 계기가 있습니다. 출가의 계기는 대부분의 경전에서 두 가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잠부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명상에 드셨다는 거고요. 근데 이때 명상에 들었을 때 초선에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얘기하죠. 초기불교에서부터 이제 나온, 초기불교라는 게 빨리불교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들에서. 근데 이게 뭐 아주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뒤에 형성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초선에 처음 들어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동남서북에, 카필라성의 동남서북의 내문으로 나가서 삶의 네 가지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그것을 사문유관 혹은 사문출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거는 이걸 얘기한 경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뭐 전부 헤아리면 한 10가지 정도 될 정도로 많고, 그런데 저는 되도록 오래된 것을 뽑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야기를 훨씬 풍부하게 짓거든요. 신화적인 그런 묘사가 많단 말이에요. 자, 수행본기경은 한 2세기 후반 뭐 이제 그 정도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요. 전에도 보셨던 겁니다. 전에 부처님 탄생 얘기에서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쓰고 이제 유관품이라고 하는 건데요. 왕은 태자에게 말하기를 다니면서 유람이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요 놈이 조금 좀 약간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타고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식들 중에라든지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이 복잡한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 태자가 이제 유람하게 돼서 잘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왕은 나라의 칙명에서 태자가 나가게 되는 것은 깨끗이 아주 정리하게 한 거예요. 나쁜 걸 안 보게 하려고. 그래서 근데 이 천신이 태자를 빨리 출가시켜 시방을 구제하고, 이것도 다 이야기가 좀 꾸몄다는 느낌이 들죠. 구제하고 삼독에 타는 불에서 이제 이제 세상을 구제하고 싶어서 천신이 늙은이로 변하여 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대. 머리는 희고 이는 빠졌으며 살갗은 느슨하고 얼굴은 주름지고 살도 없고 등은 아프고 꼬부러졌으며 뼈마디는 시들어서 굽고 콧물과 침은 뒤섞여 흐르며 어깨로 숨을 쉬고 몸에 빛깔은 검으며 머리와 손은 쓸데없이 흔들고 몸은 벌벌 떨며 오른 나쁜 애기들이라는 거죠. 저절로 흐르는데 그 위에 앉았다 누웠다 했다. 이게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좀 이런 것들의 삶의 실상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표현을 하죠. 좀 적당히 해도 될 텐데, 그게 또 인도 사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천신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고, 늙은이입니다. 무엇을 늙은이라 하는가? 대저 늙음이라 나이가 많아서, 이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제가 잔인하다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서 감관이 완숙하고 느려진다는 거죠. 모양이 변하고 빛깔이 쇠하며 기운이 미미하고 힘이 다하며 음식은 소화가 안 되고 뼈마디는 끊어지려 하며 앉고 일어나면 사람이 필요하며 눈은 멀고 귓머리가 되며 문득 돌아서면 곧 말을 잊어버리고 갑자기 슬퍼지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늙음이라 합니다. 다 틀린 말은 다 아닌데 사람들은 이렇게 뼈에 와닿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문득 돌아서면 곧 말을 잊어버리고 갑자기 슬퍼진다는 말이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찔렀죠. 그러니까 태자가 탄식하면서 사람 세상 사는데 이런 늙음이란 근심이 있었구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탐내고 사랑하겠지만 삶을 탐내고 사랑하지만 어찌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만물이 봄에 나서 가을과 겨울이며 시들고 마르며 늙음이 번개처럼 닥쳐오거늘 몸에 만족하고 의지하고 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동쪽 문으로 나가서 노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뀌자 조금 나아져서 또 유람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왕은 또 이제 다 치워버리려고 그런 거죠. 남쪽 문으로 나갔는데 이번엔 천인이 병든 사람이 된 거예요. 몸은 파리하고 배는 크며 몸은 샛노랗게 되었으며 기침을 하고 구역질을 하며 온갖 마디는 몹시 쑤시고 아홉 구멍에선 썩은 물이 새며 부정한 것이 저절로 흐르고 눈으로는 빛깔을 보지 못하며 귀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숨을 쉬며 손발은 허공을 더듬으며 아버지 어머니 부르짖고 아내 아들하며 슬퍼하고 그리워하는지라. 자, 이제 병자리 이렇게 한 겁니다. 인도에서는 그게 어떤 병인가 하면 이게 배가 부풀어 오는 거 있죠. 복수 차는 것처럼. 근데 그 간병이 오기가 쉽나요? 아,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병이라 그러는 거죠. 아, 저게 병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또 대답하기를 이 종이 천신 덕분에 뭐 아주 해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4대 지수화풍이 있는데 각각마다 101가지 병이 있고 뭐 그렇게 우리나라도 한의학 같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404가지 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극도로 춥고 극도로 덥고 극도로 굶주리고 극도로 배부르고 극도로 마시고 극도로 목마르는 등 때와 자리를 잃었고 눕고 일어나는데 법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살면 병이 걸린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태자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5가지 욕심이 빠져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서 이런 병에 걸리는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근데 그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맛있고 좋은 건 왜 다 많이 먹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엔 인도는 늘 동남서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태양 숭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절대로 동서남북이라고 안 해요. 늘 동남서북의 순서죠. 그래서 이번에 서쪽으로 나갔어요. 이번엔 죽은 사람으로 변화해서 상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상여가 어째 우리를 버리고 영원히 이별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똑같죠. 죽음에 대한 사람의 감정은 똑같는데 태자가 물어보니까 죽은 사람이옵니다 하고 종이 대답하기를 죽음이란 다하며 정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4대가 흩어지면서 혼신이 편하지 못하며 바람 기운이 떠나가서 숨이 끊어지고 불 기운이 쓰러져서 몸이 차가워지며 바람이 먼저에 불이 다음으로 혼령이 떠나간다. 신체는 뻣뻣해지고 다시 느껴지는 것이 없어지며 10여일 동안 살이 무너지고 피가 흐르며 팅팅 부풀고 문드러져 냄새나고 취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몸속에 있던 벌레가 도리어 그 살을 뜯어먹으며 힘줄과 맥은 문드러져 다하고 뼈마디는 흩어져 해골은 제자리를 달리하고 뭐 각각 뼈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떨어지고 날짐승 글짐승이 다투어서 뜯어먹으며 또 귀하거나 천하거나 간에 이 환난만은 멸하는 이가 없다. 인도 사람 굉장히 자세하게 이거 즐기는 것 같죠? 이런 거 쓰는 거를 쓰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 특징인데요. 다 맞는 얘기고 우리 저기 호암미술관 가셨던 분들은 구상도라는 그림 기억에 남으시죠? 설명을 잘 설명하시는 분이 너무 짧게 하더라고. 근데 제가 저기다 올려드렸는데 카톡에다가 구상도라고 뭐는 게 뭐냐면 이쁜 여성이 아래쪽에 있고 족자형 그림인데 그 여성이 죽고 썩고 뭐 뼈가 되고 뭐 그런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카톡에 보시면 그 그림 제가 올려드린 거 있어요. 그걸 구상도라고 9가지 변해가는 모습. 네. 근데 그게 1시간 동안 설명했는데도 거기 조금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엔 또 북쪽 성문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천인이 법복을 입고 바루를 가지고 사문으로 변화했다. 그러니까 이 사문은 불교 스님이 아직 안 계시지만 불교 승려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문이란 말은 원래 인도에서 브라만 수행자에 대비되는 집을 떠난 수행자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 파들의 불교 이외에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행자,
그래서 태자가 저 사람 뭐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문입니다. 슈라마나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사문이 뭐가 사문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을 닦는다. 집과 처자를 버리고 애욕을 버리며 육정을 끊고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얻으면 여기 일심이라고 썼나 봐요. 한자에는 곧 만 가지 삿됨이 쓰러지고 선정의 도는 아라한이라 하고 아라한이란 진인이란 뜻이고 소리와 빛깔이 더럽힐 수 없고 영화스러운 지위가 굽힐 수 없으며 움직이기 어려움이 마치 땅과 같고 이미 근심과 고통을 면하였으며 살고 죽음이 자제하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 삶의 실상에서 앞에 본 세 가지와 대비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태자가 여기서는 장하도다. 이건 정말 좋은 거구나 하고 이제 상쾌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이어져서 나오냐면 이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사문유관하고 연부수알의 명상이 따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오기도 해요. 여기서는 조금 있다가 이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연부수라는 건 제가 이제 뒤에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인도에 있는 나무고요. 근데 그 연부수 인도 사람들이 따는 땅을 잠부드빗바라고 그러고 그걸 한자로 연부제라고 옮기는데 그게 잠부나무가 자라는 그 땅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잠부나무 아래에서 밭갈이 하는 걸 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흙덩이가 부서지면서 벌레가 나오고 또 거기 소가 그 이제 흙덩이를 투비적거리니까 벌레가 아래로 뚝뚝 떨어지고 그걸 까마귀가 쪼아먹고 또 개구리가 있으니까 개구리가 지렁이를 잡아먹고 또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공작이 뱀을 잡아먹고 매가 공작을 쳐서 잡고 독수리가 다시 매를 움켜 잡아먹게 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이죠. 그 사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보살은 이 중생들이 전전하며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잡아먹음을 보고 인자한 마음으로 가엾이 여기면서 나무 아래서 제1선을 얻었다라고 해요. 초선을. 햇빛이 쨍쨍히 나는지라 근데 잠부나무 밑에서 초선을 얻었는데 나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가지를 굽혀 주어서 그 몸을 따르면서 그늘이 지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해가 바뀌면 그늘이 옮겨가야 됐을 텐데 이 그늘이 이 태자 머리 위를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거기 왔다가 그걸 보고서 그게 너무 신령스러운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했다는지 그런 얘기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 태자성 본기경이라고 하는 게, 요건 조금 더 뒤에 건데 두 경전이 굉장히 서로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도 동남 서북으로 나갑니다. 성 동쪽 문을 나서자 천재는, 이거는 보통 정거천을 얘기한다. 정거천은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죠. 그 선정의 천들은 다 색계 있죠. 초선, 제1, 제2천, 제3천, 제4천. 그래서 이제 천재가, 그 천재는 그 제4선천, 그러니까 색계에서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굉장히 모양이 보이는 곳에서 가장 깨끗한 천신이라는 거. 그 정거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재가 병든 사람으로 변함. 딱 마르고 배는 불룩하고 뭐 이제 그런 천식으로 시달리고. 그러니까 태자가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까 병든 사람이라고. 병이 뭐예요? 어떤 거냐 그러니까 풍한으로 생기는데 이 당시 의학적 지식을 반영하겠죠. 그래서 덜어는 열이 나고 덜어는 한기도 생기고 천식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음식을 절제하지 못했거나 자고 일어날 시간이 일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다 그랬어요. 네. 그 태자가 아이고 저기 부귀한 속에 살고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이런 병이 드는구나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수레를 돌려와서는 슬픈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인생이 다 이런 걱정인데 어찌 호강한다고 유독 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빠 사실 수행본 기경에서 각각을 얘기하고서 이제 그 생로병사를 보고 나서 각각 시가 나와요. 그 태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자, 이게 동쪽 문이고 남쪽 문에 가서는 이제 너 천재가 늙은 사람이에요. 머리는 허옇고 등은 굽었으며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었다. 태자가 물어보니까 늙은 거라고 하고 나이가 종이
늙는다는 게 뭐냐? 나이가 자꾸 들어 근기가 성숙해지면 몸이 변하고 얼굴 모습도 쇠약해져서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기력이 허약하고 적어지며 앉고 일어나는 데에도 고통이 극심하고 남은 목숨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글 쓴 사람 성격 드러나는 것 같죠. 글 쓰는 풍에 있어서 재미있죠. 그러니까 태자가 이게 그렇다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옮겨가면 다 이렇게 늙는다고 하니 번개처럼 빠르다고 하니 이 몸을 어찌 잊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인생의 장성함이 오래지 않아서 늙고 병들면 그 고통을 참기 어렵다. 나 또한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니 천하가 어쩌면 이렇게도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갔어요. 서쪽에 죽은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상여를 또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뭐냐? 죽음이란 다 했단 말인데 이 사람은 약간 조금 개념화해서 설명을 하죠. 앞에 사람은 열심히 묘사를 하는데 죽음이 다 했단 말이고 수명이 길고 짧음이 있어서 복이 다하면 목숨을 마치게 되어 기운이 끊어지고 신령이 떠나버리면 이 형체는 사라져 없어 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자가 죽음이란 고통스럽구나. 정신이 너무도 피곤하다. 사람이 태어나면 마땅히 뭐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있어서 그 사이에 번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왜 따라 나아가면서도 또한 괴로워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죽고 나서 다시 생을 받아 오도를 왕래하지. 오도라고 하는 건 육도 중생 중에 아수라만 빼고 이렇게 아수라 빼고 얘기하기도 천을 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오도를 왕래하지 않았으니 내 정신이 피곤하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천하가 모두 이런 세 가지 고통을 지니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럴 때마다 왕은 걱정을 해요. 이 친구가 이게 이렇게 예민한 친구니 이게 그 학교 그만두고 출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까 봐서. 그렇게 해서 이 왕의 전략은 뭐냐? 그때마다 그 궁전에 사는 여자 수를 늘려요. 그래가지고 그 욕망을 더 많이 누리게 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엔 또 북쪽문을 나갔더니 천재가 이번엔 사문인이 된 거예요. 법복을 가지고 역시 바루를 가지고 태자가 뭐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사문이라고 하고 돌을 닦고 집과 처자를 버리고 애욕을 버려 육정을 끊고 계율을 지키며 자기가 없는 사람이다. 도가 청정해서 한 마음을 증득해서 온갖 삿됨이 사라진다. 일심의 도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앞에 수행문기랑 상당히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한을 말하는 것으로 나한의 진기 가까이 얘기가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자가 훌륭하다. 이것만이 훌륭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수레를 돌려 돌아와서 생각을 가지런하게 하고 음식을 먹지 않았대요. 자, 이제 드디어 학교 그만둘 때가 온 거죠. 도의 청정함을 영하면서 집에 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요. 마땅히 산택에 살면서 정을 닦고 정진하고 선을 행해야 되겠다. 결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여기 보시면 간다라 부조인데요. 요거는 궁전의 생활이고, 그러니까 이제 태자가 결혼한 거를 이 일이 있기 전에 결혼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시켰다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신화적으로 그린 거죠. 궁전의 모습이고, 그 다음 장면에 가니까 여기서는 이게 병자일 것 같아요. 병자 아닐까요? 그래서 그 노인이에요, 병자. 보통 노인은 이렇게 꼬부랑 그런 노인처럼 하시는데 배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 병자를 때로는 병자를 앞에 세우기도 합니다. 노병사가 아니고 병을 앞에 세우기도 하는데, 그리고 요쪽에는 이제 또 말을 타고 또 가고 있죠, 태자가. 그래서 여기 나만 노인이 나오든지 그랬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노병사 수행본 이경에 나오는 게 참 적나라하게 정신 번쩍 들게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불교도들이 수행한 것 중에 많은 수행법 중에 그 부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삶의 모습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백골관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그게 바로 시신을 보는 겁니다. 묘지에 가서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나온 것처럼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그렇게 그걸 보고 그러면 그러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보고 온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선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닦게 돼 있는데요. 자, 제가 아까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를 말씀드렸는데 보로부두에도 이렇게 그 태자가 마차를 타고 나가고 있고 한쪽에 있는 게 노인이고요.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집인지 상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간호하는지 부축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고요. 그런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문입니다. 승려 모습으로 나타냈죠. 어떤 경전에 따라서는 이거를 비구라고 얘기하고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도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생로병사야 뭐 여기야 뭐 20대에 예민하지 않은 청년이 있다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저기 쉽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설 때마다 이렇게 아이고 소리 나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되시니까 뭐 이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신데 이제 젊을 때 이미 나게 이렇게 이런 거를 느낀 사람들이 있죠. 중국에서도 이거 중국의 한 480년경의 부조인데 중국식으로 성문을 나갔어요. 태자가 있고 중국식에 이렇게 보계를 받치고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노인이 서 있습니다. 요건 병자일 테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호암미술관 전시회 가셔서 그 송광사 팔상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번 전시회 안 온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팔상도는 8가지 장면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도솔내의상, 도솔초에서 내려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이 비람강생상, 비람, 람비, 룸비니에서 태어나신 거고 세 번째가 사문유관상이에요. 그래서 내문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보신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고꾸부정한 그런 사람이 있죠. 노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을 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여기는 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에 석시원류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텍스트들을 적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로 오시면은 그래서 이 아래쪽에 여기 병자가 누워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역시 태자가 타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서쪽입니다. 동남, 서북 이렇게 했네요. 노, 병, 사, 사문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죽은 사람 이제 덮어서 갖고 가는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드디어 사문 비구 스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려진 예가 있고요. 또 그건 사문유관이고 이제 잠부나무 밑에서의 초선은 간다라에서도 특히 간다라 쪽에서 많이 새겨졌는데요. 그 간다라는 사문유관은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전혀 예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잠부나무 밑에서 초선이 훨씬 더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자 머리가 깨졌는데 참선에 들어있고 앞쪽에서 이것이 무슨 장면이라는 걸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농사 지을 때 앞에 얘기 들으셨죠? 농사 지을 때 거기서 농사 짓는 모습 보고서 이제 이제 봤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경전에 따라서 어떤 거는 거기 나오는 벌레를 뭐가 잡아먹고 뭐 그런 약육강식 그런 걸 얘기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경전에서는 이 농사진 사람이 힘들게 일하는 그 삶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이제 흔적만 보이는데 이게 아버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자가 변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신통한 그 말하자면 그걸 갖고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절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간다라 쪽 건데 뭐 쉽게 아시겠죠? 네. 이것도 쟁기질 장면을 보고 처음 선정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때 태자가 타고 왔던 말과 함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그 긴 부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각각 다 석가모니 부처님 삶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 태자는 여기서 우리가 소위 반가 자세라고 하고 사유 자세를 하고 있어요. 간단해서 상당히 여러 점 만들어졌던 겁니다. 사유 자세를 하고 앉아 있는데 이게 불전중의 장면이기 때문에 태자가 잠부나무 밑에서 여기 잠부나무라고 하는 것이고 잠부나무 밑에서의 사유를 이제 처음 선정에 드셨을 때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여기서는 선정 자세가 아니고 초선에 든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다라 쪽에서는 태자를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마부겠죠. 그리고 이게 잠부나무라고 하는 건데 잠부나무의 학명이 이렇답니다. 이게 근데 그 큰 건 한 30m까지도 크고 위키피디아의 사진들입니다. 출처를 얘기하면 거기에 나오는 건데 잎사귀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의 연두색에다가 이렇게 그 뻘겋게 되는 열매가 열린다 그러고요. 그 열매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나타냈다는 거겠죠. 사람들이 뭐 정확히 이걸 얼마나 알았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독립적인 상처럼 만들었는데 태자가 선정 자세로 참선한 자세로 앉아 있고 아래쪽에 역시 쟁기질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태자가 초선에 드신 모습이구나 하는 거를 뭐 쉽게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불소행찬 지난번에 불소행찬 보셨죠? 부처님 탄생에 대해서 불소행찬은 다른 것들과 다르게 이건 경전은 아니에요. 이거는 시인데 일종의 서사시로 쓴 건데 서사 형태의 시로 쓴 건데 아쉬바고샤라고 하는 기원 후 한 2세기쯤의 시인이 부처님의 삶을 시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이름을 걸고 정말 뭐 다른 경전들도 창작이 뭐 많다고 했지만 창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고 또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창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전의 형태를 띠기도 하는데 아슈바고샤는 그걸 시로서 창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슈바고샤는 이 시를 산스크리트로 썼고요. 산스크리트 썼다는 거는 불교 경전들은 다 프라크리트라 그래서 그 이렇게 훨씬 단순화된 그 방언 비슷한 그런 고전적인 완전한 산스크리트가 아닌 걸 썼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훨씬 그 고전 산스크리트 굉장히 형식을 강조하는 그런 문법적으로도 완벽한 것이고 이건 불교 경전들은 처음에 훨씬 그거보다 단순한 형태의 글들로 써졌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산스크리트 쓰여지는 건 좀 뒤에요. 근데 아슈바고샤는 그 원래 중인도 쪽에 궁정에서 일하던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쿠샨 왕조의 카니시카 이 사람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구마라집도 뭐 잡아가고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저기 이 인도나 중국에서도 이렇게 그 말하자면 이제 훌륭한 뭐 학식이 높거나 뭐 문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자기 궁정에 두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카뉴시카가 이 사람을 데려갔다는 쿠샤 제국에. 그래서 아슈바고샤는 한자 그대로 하면 마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사람 말소리가 말의 소리, 말의 소리 같다 그래서 마명이 됐고 붓다자 이거 잘 A자가 빠졌네. 붓다자리던데 붓다 BUDDHA 그래서 문자 그대로 부처님의 행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자로 불소행찬이란 이름으로 한문으로 번역이 됐고요. 근데 산스크리트도 남아 있습니다. 네, 물론 저기 아슈바고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이건 동아시아에서 그려진 그림이고요. 근데 이 아슈바고샤의 붓다차리타는 한 기원 전후쯤에 간다라 쪽에 쓰여진 이런 매뉴스크립트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런 필사본으로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학자들이 더 근래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불소행차는 저도 옛날에 이 부처님 바이오그래피 같은 걸 읽으면은 이게 불교 미술이랑 어떻게 관련이 될까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게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조금 좀 약간 초보적인 연구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 불소행차 다시 보면은 참 이게 문학적으로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불소행찬을 내서 그 제3장과 4장 부분, 5장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온갖 동산숲 있고 흐르는 샘물과 맑고 시원한 곳. 그러니까 이제 궁전의 훌륭한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갖가지 꽃들과 과일나무들 늘어서서 그윽한 그늘을 드리웠네. 이상하고 기이한 온갖 새들은 헐헐 나면서 그 속에서 논이었고 물과 육지 네 가지 꽃들은 불타는 빛깔로 묘한 향기 풍겼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속에서의 그 쾌락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넘어갈게요. 부왕은 그 태자가 봉산에 놀러 가고 싶다는 소식을 듣고 분부를 내린 거예요. 왕이 다니는 길 다시 손보고 또 여러 가지 추하고 더러운 것과 늙고 병들고 쇠약한이나 빈궁함에 괴로워한 이들 모두 물리쳐 즐거움 없는 태자가 이 친구가 자꾸 예민해서 이렇게 삶의 의욕이 없으니까 그것을 보고 불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했네. 그 모든 작업이 갖춰지자 태자가 왕에게서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입으로는 허락하나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네. 네. 그래서 온갖 보배로 장식한 앞 높은 수레에는 훤칠하게 잘생긴 네 마리 말 메고 또 아름다운 소년이 곱비를 잡고 보배 장막으로 다 길가를 가리고 길 곁에 늘어선 가로수도 꾸미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느라고 막 나와 있고 뭇 별이 큰 별을 따르듯 백성들 다 함께 호위하며 뒤따르며 입은 다르나 같은 소리로 찬탄하여 세상 드문 일이라 칭송하고 또 모두들 다만 행복하기를 빌고 원했네. 이제 이런 게 있죠. 왕들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수 없는 행복감이지만 연예인들도 조금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길가로 달려 나온 거예요. 다락집 위에서나 언덕나무에서나 열린 창가에서나 골목길 사이에서 몸을 기울이고 눈을 다투어 떨어져라 태자를 내려다봐도 실증 없었네. 자, 이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은 마치 저 하늘의 모든 사람들과 하늘 태자의 탄생을 보는 것 같았네. 그 장면이 천신과 천신의 아들을 보는 것 같았는데 그때 정거 천왕이 호련히 내려와 길 옆에 있으면서 쇠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이 세상 싫어하는 마음 내게 하였네. 자, 불교는 싫어하게 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이게
제가 저기 인도 사람들의 사유 방식 특징에 부정적인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태자는 그 노인의 모습 보고 놀랍고 괴이하여 마부에게 물었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머리는 희고 등은 굽으며 눈은 어둡고 온몸을 떨면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비틀걸음 걷는가? 젊었던 몸이 갑자기 변해 저런가? 본래 받은 성질이 스스로 그러한 것인가? 마부는 마음에 망설임 생겨 감히 사실대로 답하지 못하자 정거천왕이 신통력을 부려 그로 하여금 진실을 고백하게 하였네. 사실은 이런 왕자 같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삶의 진실을 더 빨리 알게 된다고도 할 수 있죠. 육신은 변하고 기운마저 허약해져서 근심만 가득하고 즐거움은 적으며 기쁨을 잊고 모든 감관이 무너지나니 이것을 늙고 쇠한 모습이라 합니다. 저 사람은 본래는 어린애로서 어미 젖먹으며 자라졌으며 소년 시절엔 장난기 가득하였고 단정한 모습으로 오욕도 즐겼는데 세상이 흘러 몸뚱이 쭈그러들고 지금은 늙게 되어 무너져 갑니다. 태자가 이 말을 들고 깊게 탄식하면서 다시 그 마부에게 물어보았네. 저 사람만 혼자 쇠하고 늙는 것인가? 우리들도 다 같이 저렇게 되는 것인가? 마부가 다시 대답하였다. 태자님께서도 그런 운명이 있으니 세월이 지나면 몸이 저절로 변하여 반드시 닥칠 것임은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젊은이 누군들 늙지 않음 없건만 온 세상 알면서도 기대합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본 수행본경에 나오는 그 글하고 조금 비슷해요. 좀 참조를 했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참 다행이죠. 생로병사가 있다는 게 본인 사람만 오래 살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돈 있고 저기 권력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뭐 그렇게 되니 보살은 오랜 세월을 청정한 지혜의 업 닦아 익히고 온갖 덕의 씨를 널리 심었다가 이제야 그 소원 꽃 피고 열매 맺게 되었네. 퇴자는 늙고 쇠함의 괴로움 듣고 전율하여 온몸에 털이 곤두섰으니 마치 번개치고 천둥치는 소리를 듣고 무짐승 놀라서 치달리듯 하였네.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두려움에 떨면서 길게 한숨 짓고, 보살하고 태자 같은 겁니다. 늙음의 괴로움에 마음 얽매여 머리를 떨군 채 똑바로 눈 뜨고 노쇠해지는 고통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 무엇을 애착하고 즐기는가? 모든 것은 늙음 앞에 허물어져서 거기에 부딪히면 분간할 것 없다네. 비록 젊음의 육체와 힘이 있어도 어느 것 하나 변치 않는 것 없나니 눈앞에서 그 모양 뻔히 보면서 어찌 싫어하여 떠나지 않는가. 보살이 곧 마부에게 분부했다. 어서 빨리 수레를 돌려가자. 생각에 늙고 쇠함 닥쳐오나니 이 동산 구경이 무엇이 즐겨오랴. 자,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죠. 태자의 마음은 황혼 속의 헤매미 마치 빈 묘지 사이로 돌아드는 것 같네. 시적이죠, 상당히. 그래서 이제 태자가 뭐 정부 치지 않고 편안하지 않으니까 왕이 또다시 나가서 놀고 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전보다 더 훌륭하게 꾸미고 나갔는데 이번엔 정거천이 다시 병자로 변하여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길가에 나타난 거예요. 몸은 깡마르고 배는 부풀어 올랐으며 호흡 헐떡이고 길게 내쉬며 팔다리 뒤틀려 바싹 마르고 구슬피 울면서 신음하고 있었네. 태자는 다시 마부에게 물었네. 이는 또 무엇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 4대가 모두 뒤틀리고 여위고 기운 빠져 견딜 수 없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남의 신세 진답니다. 태자가 마부 대답 듣고 불쌍한 마음 생겨 물었네. 오직 이 사람만 병에 걸렸는가? 다른 사람 또한 저러한가? 이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저러하지 않으니 없습니다. 몸이 있으면 반드시 병 생겨나건만 어리석은 사람들 잠깐의 활락 즐길 뿐입니다. 그래도 이건 의학의 의술의 발달에 따라서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불교를 볼 때 2000 몇백 년 전에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세상은 굉장히 달랐던 세상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계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뭐 그런 생로병사가 정말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으니까 지금 요즘 사람들에게 그걸 놓고 일체계고라고 얘기하면은 좀 잘 못 알아들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태자는 마부의 대답을 듣고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생겨 몸과 마음 한꺼번에 떨려오니 마치 물결 속의 달과 같았더네. 시적이죠, 이것도. 물 속에 달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처럼. 이 큰 괴로운 세계 속에 살면서 어떻게 스스로 편안할 수 있으리. 아, 슬프다. 세상 사람들 어리석어 미혹되고 어둠에 가려 병의 도적 기약 없이 이르거늘 그런데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네. 술에 돌려 다시 돌아와서는 시름에 잠겨 병의 고통 생각하면서 마치 어떤 사람이 매를 맞을 때 몸을 움츠리고 매를 기다리는 것 같았네. 기다릴 것. 이것도 굉장히 시적이죠. 곧 매를 맞을 텐데 맞고 마는 게 낫지 이제 맞을 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한적한 궁전 속에 틀어박혀서 세상 즐거움 등지기만 바랐다네. 그러니까 왕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병든 사람 보았다 그러니까 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녀 여자 술을 들리고 음악 연주는 전보다 배나 뛰어나게 했대는데 뭐 그런다고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 먹은 사람이. 밤낮으로 여인과 음악 바쳤으나 그 마음은 조금 더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온갖 처녀를 이쁜 여자를 더 뽑아 바쳤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어디 가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번엔 정거천왕이 다시 죽은 사람으로 변화하여 네 사람이 함께 상여를 메고 보살의 앞에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보살과 마부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부짖는가 하니까 마부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죽은 사람인데 모두 감관이 무너지고 목숨이 끊어지면 마음도 터지고 염식도 없어지고 다 뭐 전에 다 많이 읽으신 거죠? 일과 친척과 모든 친구들 본래부터 은애로 얽혔었건만 이제는 모두 다 보기 싫어해 빈 무덤 사이에 내다버립니다. 태자는 죽음이란 말을 듣고 슬프고 아픈 마음 한데 맺혀 묻던데 오직 이 사람만 죽는 것인가? 천하 사람도 다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온 천하가 다 그러하나니 대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법. 어른이나 어린이나 또 젊은이나 몸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또 탄식을 한 거죠. 세상 사람 어찌 하나같이 잘못하는가. 이 몸이 없어질 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생각 없이 방탕하게 살아가는가. 마음은 말라 빠진 나무나 돌이 아니거늘 일찍이 무상함을 걱정하지 않은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마음대로 놀겠는가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수레를 뭐 이렇게 그랬는데 뭐 아름다운 나뭇잎이 피고 갖가지 기이한 새와 짐승들이 뭐 있고 뭐 귀환을 즐겁게 해봤자 그게 뭐 이렇게 썩 중요하겠습니까? 자, 사장은 이제 사장을 길게 썼어요. 무슨 얘기 썼냐면 왕이 태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세속의 쾌락을 많이 누리게 하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말하자면 그 전환을 가져오게 하려고 사장에서 쾌락의 장을 물론 태자는 만족해 하지 않았지만 그걸 그린 거예요. 근데 5장에 가면 이제 전환이 또 오는 겁니다. 자, 5장 출성품입니다. 왕은 다시 갖가지 묘하고 훌륭한 오욕거리로 태자 마음을 즐겁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태자는 더욱 싫어해 끝끝내 사랑하고 즐길 마음 없어지고 다만 나고 죽는 괴로움 생각하기를 마치 화살 맞은 사자와 같았네. 왕은 모든 대신과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가서 같이 놀게 하려고 했는데 또 말을 태워가지고 장엄을 갖추고 모두 귀족 제자들에 들려서 성 밖에 달려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려보려고. 근데 사실 이거 우리 안 된다는 거 알죠? 한번 마음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래서 성을 나가 동산으로 행차할 때 나무마다 꽃과 열매 무성하니 마음이 즐거워 순간적으로. 그래도 꽃하고 그걸 보면은 마음이 좀 좋아진 거예요. 돌아가는 것도 잊었네. 시인 같죠? 이야기를 이렇게 쓰잖아요. 경전 쓰는 사람. 그러다 길가에서 밭 가는 농부가 흙을 뒤칠 때 온갖 벌레 죽어감을 보고 태자 마음에 가엾은 생각 들어
바늘로 찌르는 듯 가슴 아팠네. 이 시인은 이 두 개를 다 섞어서 하고 있어요. 사문유관하고. 게다가 그 밭간 농부를 보니 일에 시달려 몸은 여위고, 잘못 썼네요. 흐트러진 머리칼에 땀을 흘리며 온몸은 흙먼지를 뒤집어 썼고 밭가는 소도 또한 지쳐서 혀를 빼물고 헐떡거렸네. 자비한 성품 지닌 태자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 지극하여서 개연히 길게 탄식하며 말에서 몸을 내려 맨 땅에 앉으셨네. 이러한 온갖 괴로움 관찰하시고 나고 멸하는 법 생각할 때 이제 생각하면 슬프다. 모든 사람들 어리석고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나니.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제각기 마음대로 앉게 하시고 스스로는 연부나무 그늘에 단정히 앉아 바른 생각하였네. 나고 죽음과 생하고 멸함 덧없이 변하는 것 관찰할 때 마음이 안정되어 동이 없으며 오욕은 구름처럼 사라졌네. 거친 생각과 미세한 생각이 있는 첫 번째 무루선에 들어가 욕심 여의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 삼마제를 정수했네. 삼마디, 삼매. 늙고 병듦 죽음으로 무너지는 것, 이 세간은 참으로 고달프고 괴롭다. 몸이 맞도록 큰 괴로움 받건만은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서 남의 늙음, 병듦, 죽음만 싫어하나니 이야말로 커다란 근심거리 아닌가. 내 이제 훌륭한 법 찾고 있나니 마땅히 세상 사람과는 같지 않아서 스스로 늙음, 병듦, 죽음에 얽매인 채 도리어 다른 사람 미워하네. 이것은 진실한 관찰이니 젊은 육체와 힘과 또 목숨 새록새록 바뀌어 잠시도 머물지 않고 마침내 멸해 없어지는 존재로 돌아간다네. 기뻐하거나 근심하지도 않고 의심하거나 어지럽지도 않으며 빠져들거나 욕심에 집착하지도 않고 무너지거나 그것을 혐오하지도 않으며 고요하고 편안해 모든 변례를 여인이 지혜의 광명 갈수록 밝아지네. 자, 그때 또 정거천이 또 나와요. 정거천왕은 비구의 모습으로, 비구 여기서 비구라고 사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교 승려로 이해를 한 거죠. 비구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태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태자는 일어나 공손히 맞이하며 물었네. 그대는 누구시오? 나는 출가한 사문인데 늙음 병듦 죽음을 싫어하여 출가하여 해탈을 구한답니다. 중생들 늙고 병들고 또 죽으며 변하여 무너짐이 잠시도 쉬지 않나니 그러므로 나는 항상하고 즐거우며 남도 생도 없고 멸도 없음 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든 치단이든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고 재물이나 색을 구하는 일에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한 것은 오직 살림뿐으로 텅 비고 고요하여 경영할 것이 없습니다. 티끌 같은 생각이 이미 쉬었고 쓸쓸히 공한한 곳에 의지하여 정밀하거나 거친 것 가리지 않고 구걸한 것으로 이 몸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 태자 앞에서 허공을 날아 멀리 사라져버렸다. 태자는 못내 마음으로 기뻐하여 오직 과거의 부처님들만을 생각하였다. 그런 위의를 건립하더니 그가 남겨준 모습 그제서야 보았네. 그는 단정히 앉아 깊이 생각하다가 곧 바른 법에 대한 생각을 얻었다네. 마땅히 어떤 방편을 써야 소원대로 집을 나갈 수 있을까? 드디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죠. 정을 거두고 모든 옥은 감관을 억제하고 천천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네. 모든 권속들 뒤를 따르며 부디 머물러 멀리 가지 말라 하니 마음속에 가엾은 생각이 일어나 장차 세상 밖으로 벗어나야 했네. 몸은 비록 길을 따라 돌아가지만 마음은 실로 살림에 머무르니 마치 매어있는 미친 코끼리가 늘 넓은 들판만 생각한다 했네. 그때 태자가 성으로 들어가니 자, 사람들은 세속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자 여자들은 길가에서 맞이해. 노인들은 아들 삼기 희망하고 젊은 여자들 아내 되기 희망했는데 혹은 형이나 아우 되기 바라고 모든 친척이나 권속되기 소원했는데 만일 소원대로 따라주면 모든 집착과 희망을 끊으리라 했네. 태자는 마음으로 매우 기뻐했으니 문득 집착과 끊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네. 만일
소원대로 따라준다면 내가 저 사람들 집착을 끊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쌓인 즐거움 끊기를 깊이 생각하면서 열반의 마음 더했네. 그래서 이제 조금 넘어가세요. 이 사람의 뭐 코끼리 같고 뭐 소화 같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함 없는 법으로 마음을 삼고 보름달 빛처럼 빛난 얼굴의 사자왕의 걸음걸이로 천천히 걸어 본궁으로 들어갔네. 그리고 궁전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세가는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나니 그러면 원컨대 이 집을 떠나 진정한 해탈을 구하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부왕은 출가한다는 말을 듣고서 마음이 크게 두려워 벌벌 떠니 마치 커다란 미친 코끼리가 작은 나무, 이 사람이 이런 비유를 많이 쓰죠. 작은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 같았네. 곧 앞으로 나아가 태자 손을 잡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디 그런 말 그만두어라. 아직 법에 귀의할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엔 마음이 항상 흔들려 행하는 일마다 잘못이 많단다. 출가하려는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스타일이시겠죠? 예. 기특한 저 오욕의 경계에 마음이 아직 떠나지 못했다면 비록 집을 나가 고행을 닦더라도 능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리라. 텅 빌고 고요한 넓은 들에서 마음이 아직 정멸하지 못했다면 나가봤자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있더라도 너는 마땅히 나라 일을 맞춰 다스려야 되고 또 후사를 끊어서도 안 되고 출가할 마음을 접고 세간법을 익혀서 안락하고 좋은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그 뒤에 출가해야. 네, 그게 뭐 가장 할 수 있는 말이겠죠. 태자가 오직 4가지 일만 보전할 수 있다면 마땅히 출가할 마음을 적겠습니다. 그 4가지라는 것이 나라 일을 맡아 다스리고 후사를 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요. 저의 목숨 보존하여 영원히 살고 병 없고 또 늙어 쇠하지 않으며 모든 살림살이 모자라지 않다면 명령대로 출가를 그만두겠습니다. 부왕이 태자에게 그와 같은 4가지를 누가 능히 보존해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선 집을 떠날 마음을 그치고 5가지 오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잖아요. 오욕을 받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태자가 다시 왕에게 자기도 상당히 뜻이 굳다는 걸 얘기하죠. 아들은 지금 불붙은 집에 있거늘 어찌하여 나가는 것 허락하지 않습니까? 헤어져 갈라지면 평범한 이치이거늘 어찌하여 아들의 구함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행여 저절로 닳아 없어질 것이라면 법으로서 여의임이겠죠. 여의임만 못하리니 마치 법으로서 여의지 못한다면 죽음이 닥쳐올 때 능히 보전하리라. 이것도 아들 얘기였으니 뭐 하여간 조금 이상하네요. 면맥이 제가 한글만 봐서는. 그래서 부왕은 말로 해보려고 해도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만 여자들을 늘려가지고 오욕의 즐거움을 더하고 그러니까 참 세상이 공평해요. 삶의 시간도 한정돼 있고 몸도 한정돼 있고 아무리 여자가 많아 뭐 하겠습니까? 남성들도 많은 여성들을 다 거느릴 수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참 다행인데 그래서 오욕의 즐거움을 낮이나 밤이나 힘써 맞고 감시해서 기어이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도 가서 그 왕의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후궁에 있으니까 여성들이 다 지키고 그러는 거죠. 여성들도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지키려고 했고 마치 처녀들은 가을 숲속의 사슴이 사냥꾼을 처연히 지켜보듯이 이제 태자를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그랬고 그리하여 차츰차츰 날이 저물어 태자가 어두운 방 안에 있으면 그 광경이 더 빛나고 밝아 해가 수미산을 비추고 밝은 것 같았네. 7가지 보배로 된 자리에 앉아 오묘한 전단향을 피우고 처녀들은 둘러싸고
건달마는 이제 뭐 천상의 악사 같은 건데 음악을 연주하니 마치 저 비사문자의 온갖 묘한 하늘 음악 소리 같았네. 그러나 태자의 마음속 생각은 멀리 떠나는 즐거움이 제일이라 아무리 묘한 음악 연주해봐도 태자의 마음엔 관심 없었네. 그때 저 정거천자는 마침내 태자가 때가 되면 결정코 집을 떠날 줄 알고 갑자기 사람으로 변해 내려와 그 모든 기녀들을 제압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하였으니 온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여 저마다 추한 꼴을 제멋대로 드러냈네. 정신없이 잠이 들어 엎어지고 자빠졌고 악기는 가로새로 어지럽게 흩어졌으며 혹은 곁에 기대고 혹은 뒤척이며 덜어는 또 못물에 던져진 듯하였네. 영락은 끌리는 사슬 같았고 치마저고리는 온몸을 얽었으며 검은과 함께 땅에 쓰러진 모습 마치 형벌을 받는 사람 같았네. 누렇고 푸른 옷 여기저기 흩어져 마치 가니꽃이 꺾여진 듯하였고 선체로 벽에 기대 잠자는 모양 마치 각궁을 뭐 활을 걸어놓은 것처럼 그러고서 정신없이 잔다는 거죠. 혹은 창을 부여잡고 혹은 마치 목매 죽은 송장 같았고 신음소리 자주 내고 길게 하품하며 가위 내려 소리치고 침과 눈물 흘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추한 꼴 드러내미 마치 미친 사람 보는 듯하였네. 화마는 이제 꽃다발 같은 거 드리워져 얼굴 가리고 혹 얼굴을 땅에 묻으며 몸 일으켜 흔들어대는 모습 마치 저 독요조 같았네. 몸을 맡겨 서로 베개로 삼고 손발을 서로 포갠 채 얼굴 찡그리고 미간 찌푸리며 눈은 감았을 때 입은 벌어지고 갖가지로 흩어진 몸 어지러움이 마치 송장이 널린 듯 낭자하였네. 그때 태자는 단정히 앉아 모든 처녀를 관찰하였네. 아까는 그렇게 단정하고 엄숙하며 짓거리고 웃으며 마음으로 아첨하고 아리따운 자태로 아양 떨더니 지금은 모두 추하고 더럽기 그지없다. 여자의 본성품이 이러하거늘 죄송합니다. 본성품이 이런 건 아니. 어떻게 친하고 가까이 하겠느냐 이제 그 얘기죠. 이 번역이 또 좀 문제. 목욕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단장하여 남자 마음 속이고 유혹하는 것 나는 벌써 깨달아 알았나니 결정코 출가할 일 망설일 일 없으리. 그때 정거천왕이 내려와 궁전의 대문을 활짝 여니 태자는 그제서야 천천히 일어나 모든 처녀들 사이를 빠져나간. 원래는 이 여정들에게 다 창 들고 지키게 했던 거예요. 안 궁전에서 머뭇거리다가 차익을 부르는 거예요. 차익이 마부예요. 찬다카인가요? 찬다카라고 하는 마부를 불러서 칸딱한 것 같은데 제가 말이 찬다카죠. 불러서 분부하였네. 지금 내 마음 너무도 간절해 감로의 샘물 마시려 하나니 말에 얹어 시급히 끌고 오라. 죽지 않는 곳으로 가려 하였노라. 스스로 깨달아 마음 결정하니 튼튼하고 굳은 맹세 장엄했네. 처녀들 본래 단아하고 바르더니 지금 모두 추한 모습 보이네. 자, 그리고 지금은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고요. 차익은 속으로 생각해야 하네. 마땅히 태자의 명령 받들어야 하나 나한테 책임을 물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모든 하늘들 신통용내요. 어느새 말을 끌고 대령하였고 평평한 수레에 뛰어나게 좋은 말 온갖 보배로 아른새긴 안장을 갖추었네. 자, 왕자의 말은 굉장히 훌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타이기를 부왕께서 언제나 너를 타고 적군에 나아가면 적군을 이겼는데 나는 이제 내 힘에 의지하여 저 멀리 감로의 나루를 건너고자 하노라. 싸움터에는 수많은 군사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에겐 친구들 많으며 장사들이 보배를 구했을 때에는 즐겁게 따르는 이 또한 많지만 괴로움을 당해서는 좋은 법 만나기 어렵고 법을 구할 때는 친한 법이 적은 법. 마치 이 둘을 감당해낼 수 있는 벗이라면 마침내 이로움과 안락을 얻으리라. 내 이제 집을 떠나려는 것은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함이니 너도 지금 자신도 이익되게 하고 아울러 모든 중생들을 건져야 하리. 마땅히 있는 힘 남김없이 다하여 오래 달리되 피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설득하고 천천히 말에 올라 고삐를 걷어잡고 이른 새벽 길을 떠났네. 사람의 모습은 햇볕이 흐르는 듯하고 말의 모습은 흰 구름 떠오르는 듯하다. 몸단속하여 떨쳐 흔들리지 않고
기운을 막아 부르짖어 울지 않았네. 내신이라고 사천왕이 달려와 발을 받치니 은밀하기 짝이 없어 소리가 없고 겹겹이 닦인 저 궁궐문도 하늘 신통력에 저절로 열렸네. 아시바고서 멋있지 않아요? 그러시죠? 네. 이게 다른 뭐 여러분들 여태까지 읽던 맨날 읽던 텍스트들하고 굉장히 다르시죠. 네. 그래서 그 아슈바고샤는 이건 붓다자리는 아슈바고샤가 쓴 것 같고 대승기신론도 아슈바고샤가 썼다고 전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아슈바고샤가 쓴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아슈바고샤는 아닐 것이고 또 대승교신론은 중국 쪽에서 지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들도 많이 있죠. 이게 간다라 부조인데 좀 많이 깨졌지만 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부인이 누워서 잠들어 있고 지금 다 잠들어서 고꾸라지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말을 타고 나가는데 말 아래쪽에 약간 사천왕이라고 그랬지만 보통 이 미술에서는 이런 약샤들이 말발굽을 잡아서 소리가 안 나게 사람들이 깨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앞에선 이것은 활을 들고 쓰는데 뭐 요즘 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인도에서 활을 든 사람은 욕망의 왕이고 마왕입니다. 그래서 그 까마라고도 하지만 까마하고 마라를 같은 걸로 하는 거죠. 서양 고대 신화에서도 이제 활을 들고 애욕의 화살을 쏘잖아요. 여기 뒤에 보이는 이것은 브라마 범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근데 제가 마지막에 태자성 본기에서 이걸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태자성 본기형은 아까는 그렇게 뭐 생로병사 그렇게 자세하게 안 그렸는데 이 떠나는 장면을 훨씬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태자 나이 19살 되던 해. 언제 이제 이 집을 떠났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뭐 부인이 몇 명이냐 여러 가지 글 짓는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쓴 거죠. 19살 되던 해 4월 8일 밤, 4월 8일의 날짜가 상스럽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날 태어나시고 떠나시고 천이 창가에 삽장아리였다. 이때야말로 집을 떠나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나를 압박하여 모시며 호위하고 있으니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신이 그의 아내와 여러 기녀의 무리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모두 잠을 자게 하였다. 태자가 천천히 일어나서 아내의 숨소리를 듣고 숱한 기녀들을 바라보니 모두가 나무 인형과 같아 온갖 마디마다 비어있어 마치 파초 속과 같았다. 그 가운데는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북에 기대 있기도 하고 검은 고에 몸을 맡겨 엎드려 있기도 하였으며 서로 베개 삼아 누워 있기도 하였고 팔다리를 땅에 들이우고 있기도 하였으며 코를 흘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으며 입에서 침이 질질 흐르기도 하였다. 검은 고, 비파, 아쟁, 피리 등 악기가 종행으로 울려 퍼지자 푸른 해오라기와 뭐 이것도 좀 번역이 그냥 갖고 온 건데 좀 이상하네요. 경비하는 무리들이 모두 다 순순히 혼미해져 자리에 누웠다. 태자가 두루 살펴보고 그 아내를 다시 살펴보았더니 잔인해요. 그의 형체에는 털과 손톱, 발톱, 골수, 뇌, 이, 총루, 피부, 살, 힘줄, 맥박, 기름, 피, 심장, 허파, 지락, 콩팥, 간, 쓸개, 소장, 대장, 밥통, 똥, 오줌, 눈물이며 침 따위가 다 갖추어 보였는데 바깥은 가죽 주머니가 되어 그 가운데 냄새나는 것이 담겨져 있어서 무엇 하나도 기특한 것이 없는데 억지로 향을 쪼이고 그 꽃과 채색으로 꾸민 것이 비유하면 마치 빌린 물건은 도로 꼭 갚아야 하는 것과 같아서 역시 오래도록 계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년밖에 되지 않는 목숨을 누운 채 그 절반을 소기하고 게다가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그 즐거움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음탕한 짓을 하면서 덕을 무너뜨려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드는구나. 저런 것들은 여러 부처님이나 연각들이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탐냄과 음욕이 늙게 만들고 성내고 분해함이 병을 이루며
어리석음이 죽음에 이르게 하니 이 세 가지를 없앤다면 비로소 도를 얻을 수 있으리라 하였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제 슬라이드인데요. 네, 조금 제가 잔인하다는 말을 썼지만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잔인하다는 말을 쓰는 게 그 당시 어떤 삶의 어떤 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여기 출가의 결의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오늘 부처님이 여기 경전에 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당시 삶이 굉장히 고통에 가득 차 있었을 테고 죽음이 그만큼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출가가 정말 강력하고 절실한 대안이었겠지만 지금의 삶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의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불자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제 과제라는 것이고 제가 그런 면에서 더 불교에 대한 열린 이해와 수행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강의는 다 마쳤는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만 잠깐 영상을 보고 갈게요. 이거는 뭐 유튜브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유튜브는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장면 같은 거는 90년대 초였나요? 베르톨루치라고 하는 이태리 사람 감독이 만든 리틀 부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안 좋아하면은 그걸 티베트 승려의 환생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 것이 굉장히 상상력을 제한하고, 주연은 키아누 리브스였는데요. 좀 대회 가셔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